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또한 강물을 삼키니 같이 읽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으로 주님 주시는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쟁입니다. 제목이 내 삶을 싣고 흐르는 전쟁인데요. 조금 어두운 말씀입니다만은 주시는 말씀 열린 마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는 전쟁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최근에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지만은 무역 전쟁, 관세 전쟁 이런 것도 워낙에 힘들기 때문에 아마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드라마에서 이 대사를 보았었는데 유명하죠. 직장이 전쟁터지 바깥은 뭐예요? 지옥이야.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직장 생활 힘들지 바깥에 나오면 지옥이야. 그거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많이 거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애들도 그래요. 전쟁이라는 말 가운데 제일 가슴 아픈 단어가 이 단어 같은데 입시 전쟁. 그러니까 아침마다 애들 출근시킬 때 전쟁터로 내보내는 거죠. 아이들에게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선물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실이 참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이죠. 오늘 성경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오늘 성경이 바라본 이 땅의 모습이 뭔가 하면 전쟁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이 땅에 전쟁이 흐르고 있다. 역사의 저변을 흐르는 거대한 전쟁. 태초의 첫날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 땅에 거대한 전쟁이 흐르고 있다. 오늘 그 전쟁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계시록 설교가 가끔 그런 면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공부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뭐 필기하실 분들도 있는데 필기도 열심히 하시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땅의 현실 전쟁을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전쟁이냐? 제일 먼저 이 이야기인데요. 하와와 뱀의 전쟁입니다. 읽으시면서 좀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적 미라클 이것보다 징조라고 읽으시면 정확합니다. 이 땅의 현실을 보여주는 징조가 나타나는데 해를 옷 입은 선입니다. 태양을 옷으로 입은 한 여자가 나타나는데 여인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3절에는 그 상대편이 등장하는데 용입니다. 3절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징조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한 여인이 등장하고 용이 등장하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 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 전쟁, 이게 누구와 누구냐? 창세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인은 하와이고 이 용은 뭐겠어요? 뱀입니다. 그 창세기에 나왔던 그 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게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성경이 바라본 역사는 그래요. 태초의 첫날부터 전쟁이 시작된 거죠.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하게 했는데 이게 전쟁이었다는 거죠. 뱀이 인류를 상대로 전쟁을 시작했다. 그러면 하나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참여를 하십니다. 참전하시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로가 누구겠어요? 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조금 풀어서 읽으면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어쩔 수 없다. 이제 전쟁이다. 뱀과 하와 사이의 전쟁이다.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세월이 갈수록 이 전쟁이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확전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음 전쟁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과 용의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이 또 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중첩 본문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이 오늘 본문은 뭔가 하면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 이야기를 중첩하여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중첩 본문인데 이 땅에 흐르는 전쟁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전쟁이 흐르고 있는데 그 여러 전쟁을 하나의 이야기에 압축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압축해서 하나로 담아내고 있느냐? 여러 전쟁인데 사실은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하나의 전쟁인 거죠. 거대한 하나의 전쟁 흐름 속에 이런저런 전쟁이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의 전쟁을 오늘 중첩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 징조가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해를 옷 입고 좀 특이하죠.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 이게 누구일까? 우리는 좀 갸우뚱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은 금방 압니다. 이거 어느 꿈에서 나온 겁니다. 누구 꿈이죠? 요셉이 꾼 꿈입니다. 요셉이 이 꿈 꾸고 나서 형들의 원한을 사가지고 팔려가게 되는데 꿈에 해와 달과 그때는 별이 12이 아니고 별이 몇 개였죠? 11별이 요셉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이걸 보고 형들이 아주 발끈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누가 봐도 알아요. 해는 아버지 야곱이고 달은 어머니고 11별은 형제들인 거죠. 그게 다 자기한테 절한다 그러니까 이놈 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린 거죠. 그런데 오늘은 별이 11별이 아니고 12별입니다. 요셉 본인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야곱의 가족을 상징하는데 이 야곱 가문이 나중에 성장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 하와와 뱀의 전쟁에 이스라엘이 참전을 하는 거죠. 이제 확대가 되어서 전쟁이 커지게 됩니다. 근데 유념해서 보실 것이 왜 이스라엘을 여자로 묘사했을까? 남자로 할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남성적인 사회였는데 왜 여자로 했을까? 하와의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그래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구약 이스라엘에게 주신 큰 사명이 뭔가 하면 구원자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거죠.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듯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 보내시는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사명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애를 낳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자로 묘사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자가 못 오도록 방해하는 용이 나타나는 거죠. 그 뱀이 이제 용인 거죠. 그래서 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뭔가 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골격입니다. 구약 성경이 굉장히 두꺼운데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구원자를 이 땅에 오게 하려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는 뭐예요? 용 사이의 전쟁입니다. 용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에요. 구약 성경 보시면 전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이민족 사이, 이방인 족속 사이에 전쟁이 많이 나오는데 세속 역사는 그냥 단순히 그 민족 간의 전쟁으로 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바라본 그 눈은 그 배후에, 그 이민족들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용이 있는 거죠. 구원자를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아예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용의 전쟁이에요. 이 구약성경 전체가 그래요. 출애굽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렇고 블레셋 전쟁도 그렇고 수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방 족속들이 전쟁을 걸어오는데 그 배후에 용이 있어요. 목적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시는 뭐예요? 구원자가 오지 못하도록 애초에 이 산모라고 할까요? 그 잉태하는 민족을 없애려고 한 거죠. 이게 가장 노골적으로 표출된 것이 이제 다음 전쟁인데요. 성탄절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좀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분도 있을 텐데 오늘 본문은 뭔가 하면요. 요한이 바라본 성탄절입니다. 복음서마다 성탄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성탄절 이야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나오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성탄절이 안 나옵니다. 성탄절 이야기가 없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 이게 성탄절이에요. 사도 요한이 바라본 성탄절의 기록은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12장입니다. 이게 성탄절이에요. 요한이 바라본 성탄절은 전쟁이었어요. 그날은 전쟁의 밤이었습니다. 4절에 그걸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꼬리가 용꼬리입니다. 용이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전쟁을 하는 거죠. 뒷부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이 이 여인의 해산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게. 그러면 혹시 실패가 아이가 결국 태어났다. 태어나면 어떻게 하겠다고? 아이를 삼키겠다. 이제 그 전쟁인데 이 아기가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5절에 이분이 소개가 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요한이 바라본 성탄의 밤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성탄의 밤은 결코 평화로운 밤이 아니었어요. 성탄절 카드 잘못 그린 거예요. 성탄의 밤은 전쟁이었습니다. 요한이 바라본 진실은 그래요. 근데 누가도 어느 정도 감을 잡습니다. 누가복음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에 이 산모 마리아가 만삭의 몸으로 장거리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곧 예수님 태어나려고 하는데 여행길에 오르거든요. 근데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황제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당시 아우구스토 황제가 이 옥타비아누스죠. 그거 시저의 그 양아들인데 이게 정말 팍스 로마의 최고 전성기를 이루었던 그런 황제인데 이분이 황제에 들어서고 얼마 안 있다가 호적 명령을 내리게 돼요. 제국 체계를 정비하듯 싶어서 호적 명령을 내려서 전부 모든 제국 내의 백성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 그래서 엄청난 이동이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누가가 이 대목에 주목을 하는 거죠. 왜 하필 이때 호적 명령이 떨어졌을까? 그리고 왜 하필 그때 여관에는 방이 없었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만삭의 몸으로 마리아가 여행을 해야 되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록을 하는데 요한은 알죠. 이게 우연이 아닌 거죠.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 용이 있었다는 거죠. 아이가 제대로 태어나지 못하게 만삭의 여인을 어떻게 제거하기 위한
용의 움직임. 아우구스토 황제, 아우구스투스라 그러죠. 그분 자신은 몰랐을 수도 있지만은 그 배후에 용이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도 그래요. 마태복음에는 아우구스토 황제는 안 나오는데 대신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이 군대를 파송하잖아요. 베들레헴 지역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전부 죽이게 합니다. 성탄절의 밤은 정말 참혹한 살육의 밤이었어요. 2살 아이 뭐 아는 게 있다고 애들을 다 죽여버려요. 목표는 하나였죠.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정말 참혹한 전쟁의 밤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 참혹한 일이 벌어졌느냐? 요한은 그 이유를 알죠.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용이 있다는 거죠. 창조의 첫날부터 시작된 여인과 뱀의 전쟁이 이스라엘과 용의 전쟁으로 확대되고 급기야 성탄절 전쟁으로 거의 클라이맥스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죠. 용의 공적을 읽어내신 거예요. 그게 6절에 나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어요. 아이를 낳고 아이 데리고 광야로 도망을 쳤는데 이 광야가 어디일까요? 이집트입니다. 마태복음 보시면 그 헤롯 대왕의 그 소식을 주님께 천사를 통해 알려주시고 이 마리아가 아기를 이끌고 애굽으로 가게 돼요. 그 장면입니다. 이거 보면서 혹시나 그 장면 맞아요. 근데 이 배후에 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전쟁인데요. 교회와 용의 전쟁입니다. 이제는 교회와 용의 전쟁이 돼요. 중간에 살짝 다른 전쟁이 하나 끼긴 했는데요. 7절 보시면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사탄이 따라서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잘 모르죠. 워낙 영적인 메시지니까. 근데 올라가서 거기서라도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패하게 됩니다.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거기서도 사탄이 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9절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이 하늘 전쟁에서 패하고 다시 땅으로 내쫓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땅의 역사의 저변을 흐르는 전쟁, 마지막 전쟁이 나타나게 되는데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를 공격한다는 거죠. 이제 이 여자분이 누구냐? 우리 아까는 이스라엘을 읽었는데 중첩 본문이라 그랬죠. 이제는 이 여자분의 이름을 바꾸어서 부르는 게 좋아요. 누구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17절에 선명하게 풀어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분명히 보이시죠?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두 글자를 줄이면 뭐가 될까요? 교회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거죠. 오늘 본문은 짤막하지만은 성경이 바라본 이 땅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대하게 흘러가는 역사라는 것이 핵심만 추려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추렸어요. 약사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요약된 역사. 성경이 바라본 역사가 뭐냐? 전쟁이에요. 여자와 용의 전쟁, 이스라엘과 용의 전쟁, 성탄절 전쟁, 이제는 교회와 용의 전쟁. 이 전쟁이 이 땅에 흐르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왜 이렇게 전쟁이 많을까? 왜 이렇게 이 땅의 삶이 팍팍할까? 뭐 다른 많은 이유도 있지만은 실제로 이 땅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왜 이 전쟁 이야기를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시느냐. 교훈을 마음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몇 가지 정리해 왔는데 신앙의 자양분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째, 뭔가 하면 역사의식을 품으라 이거예요. 역사의식을 품으라. 알고 살라는 거예요. 알고. 역사의식이 그런 거잖아요. 의식이 있는 거죠. 의식. 뭔가를 의식을 하고 사는 거죠.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먹고 쉬고 싸고, 사실 저도 나이 들어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 먹고 소화하고 싸고 뭐. 그런데 그 삶이 참 귀하긴 귀한 것 같아요. 그것만 잘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성도는, 주의 자녀는 달라야 된다. 그것보다 그 삶이 더 깊었으면 좋겠다. 뭐냐?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적어도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역사의 맥락을 좀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역사의식. 그걸 품고 살. 그래서 역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유명한 문구가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뭐예요? 미래는 없다. 저도 이게 이제 신채호 선생이 한 말로 그렇게 대충 알고 있었는데 혹시나 찾아보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니래요. 누가 한 말인지 아무도 모른대요. 그냥 어느 날 우리 한국 사회에 회자가 되었는데 여하튼 이게 굉장히 맞는 말이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참 미래가 없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역사는 우리의 정체성이고 역사는 이 땅에 대한 그림이란 말이죠. 귀한 삶을 살려면 그냥 사는 것 말고 귀한 삶을 살려면 이걸 알아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맥락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성도님 마음에 꼭 품고 사시면 좋겠어요. 이 땅에 전쟁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배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샘물교회도 배움의 열의가 굉장히 있는데요. 이 성경 말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교회의 교자가 무슨 교자죠? 가르칠 교자거든요. 근데 이 원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원문하고는 오역이에요, 오역. 처치, 영어로는 처치고, 뭐 저기 독일 저쪽 북쪽으로 가면 뭐 게르크 뭐 이렇게 되는데, 키르 이렇게 되는데, 원문이 뭔가 하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근데 여기는 배운다는 뜻은 전혀 없고, 불러낸다는 뜻이에요. 그 저보고 번역하라 그러면, 불러낸다, 소자를 넣어서, 소회, 샘물 소회, 뭐 저 같은 사람 말해봐야 아무도 안 들으니까. 근데 실제로 원문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걸 가르칠 교자를 넣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잘한 것 같아요. 왜냐? 배움이 중요하거든요. 초기 교회 성도님들 배움의 열의가 굉장했어요. 한국 교회 그 기록을 보면요. 예전에 우리 사경회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 시작될 때 평양에서 사경회가 있으면 전라도 전주에서도 올라갔다 그래요. 그것도 쌀 자기가 싸들고 올라가가지고 몇 날 며칠 걸어 올라가가지고 거기 자기가 밥해 먹으면서 일주일 말씀 배우고 또 내려오고. 지금도 배움의 열의가 있는데 성도님들 많이 배우시면 좋겠어요. 근데 대신 밖에서 배우지 마시고 안에서 배우세요. 저번에 진천지 강사 와서 젊은 분이 와서 강의를 참 잘하던데 그분도 그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밖에서 배우지 말고 안에서 배우라. 네, 여하튼 역사의식. 두 번째, 오늘 주님께서 이 전쟁 이야기, 이 땅에 흐르고 있는 역사를 들려주신 이유가 뭐냐? 승리를 응원하라. 주님이 이 자리로 부르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응원하라. 왜냐하면 이게 남의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너무 중요해요. 내 삶의 운명이 이 전쟁의 승패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잡은 제목이, 설교 제목 좀 신경 써서 잡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내 삶을 싣고 흐르는 전쟁.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 전쟁이면 몰라도 되고 응원도 안 해도 되는데 내 삶이 거기에 실려 있어요. 2차 대전, 굉장히 오래전 일이고 뭐 전쟁터가 우리에서 벌어진 것도 아니죠.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학교 가면 2차 대전 배우고 거기 중요성을 마음에 새기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쟁에 우리 삶이 실려 있었어요. 만일에 그때 2차 대전 때 연합군이 패했다. 그래서 일본이 이겨버렸다.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쯤 제 이름이 뭐 야마모토 뭐 이런 게 되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우리 주인인 거죠. 생각하면 아찔한 거죠. 역사가 그냥 남의 게 아니죠. 가까이는 6.25 전쟁. 그때 만일에 우리가 패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건데 이게 남의 전쟁이 아닌 거죠. 내 삶이 거기에 실려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 이 전쟁도 그래요. 여자와 용의 전쟁. 이 전쟁도 그렇고 아니 이 전쟁이 제일 그래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여기에 걸려 있고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내 인생을 맡을 주인이 이 전쟁에서 결판이 나는 거죠. 응원해야죠. 월드컵 축구도 그렇게 응원을 하는데 주님의 승리를 정말로 응원할 필요가 있어요. 그 전쟁을 알고 우리 주님 승리하소서, 주님이 반드시 승리를 완성하소서 응원하라는 거죠. 그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미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인데요. 주기도 두 번째 간구가 이렇게 되잖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할 때에 이게 두 번째 항목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께서 승리하소서. 우리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소서. 사탄의 통치가 아니고 주님의 통치, 주님의 승리가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께서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응원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죠. 성도님들 다른 기도도 하시겠지만은 이 기도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반복하지만은 내 삶이 거기에 실려 있어요. 그 전쟁의 승패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가르게 되는 거죠. 주님의 전쟁이지만은 그분이 중심이 된 전쟁이지만은 우리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지어져 있어요.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고 지금 그 승리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응원할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응원을 기대하십니다.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냐. 함께 응원해라.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이 전쟁 계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 대목이 마지막 권면이라고 믿습니다. 너도 싸워라. 너의 싸움을 싸워라. 응원하는 것도 좋은데 너의 싸움을 너도 감당해라.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오늘 본문 오늘 계시의 마지막 구절 이걸로 끝나요. 계시가 오늘 계시는. 근데 마무리가 뭔가 좀 불길해요. 결론을 짓는 게 아니고 약간 폭풍전야 전운이 감도는 분위기에서 그냥 본문을 끊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초대의 말씀이죠. 너희도 싸울 준비를 해라. 나만의 전쟁이 아니다. 주님이 계시를 통해 일러주셨잖아요. 사탄이 하늘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땅으로 쫓겨와서 누구를 상대로 전쟁을 시작하고 있느냐? 여인의 남은 자손, 교회입니다. 교회를 향해 전쟁을 이미 시작하고 전쟁 중인 거죠. 그래서 주시는 말씀, 너희들도 싸워라. 너희들의 싸움을 싸워라. 전쟁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마 이 중에서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북쪽에서 만약에 밀고 내려온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싸워야죠. 지난번 우리 어떤 성경 공부할 때 약간은 조금 맥락이 그렇습니다만 한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강사님은 만일에 북한이 전쟁해 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도 생각해 봤어요. 싸워야죠. 목사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저도 한동안은 예비군 소집이 늘 와가지고 인천에 있던 어느 초등학교로 집계를 하려고 맨날 날아왔는데 이제 민방위로 빠졌는지 그게 안 날아옵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누가 싸우는 걸 좋아하겠어요? 피 흘리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적군이 나와 내 가족을 위협하고 사랑하는 걸 위협하면 싸워야죠.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싸움이 그런 싸움하고 좀 다르죠. 사탄이 영적으로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죠. 성도들을 공격하고. 이게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다음 주에는 구체적인 사탄의 공격 양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계시록 말씀이 조금 어두워요. 그래도 받아야죠. 왜냐? 이게 현실이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면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물러서지 말고. 저도 싸워야 할 싸움이라면 저도 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싸웠고 수많은 우리 민족의 조상들도 싸웠고 예수님도 싸웠고 사도들도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우리 배형규 목사님도 싸웠고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면 싸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싸움은 정말 감사하게도 이미 뭐예요? 이긴 싸움입니다. 우리가 비겁하게 주저앉지만 않으면 승리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이름도 아름다운 승리를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내 삶을 싣고 흐르는 전쟁. 세상이 이 땅을 조금 비관적으로 어둡게 바라보는 때가 있는데 일리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사는 삶에 전쟁이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싸우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싸움이 있다면 믿음으로 싸워서 그 이름도 아름다운 승리하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그토록 많은 전쟁이가 나올 때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인생들도 있지만은 오늘 왜 그러는지 약간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이 땅이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을 향하여 전쟁을 걸어오기 때문입니다. 주님, 악한 세력이 지금도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 전쟁을 걸어올 때에 담대하게 싸우는 우리 샘물 성도들, 샘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하고 담대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인생, 행복한 샘물 성도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성도들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감사와 고백과 거룩한 결단과 간구의 제목까지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정 복되고 존귀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힘있고 실체적인 임재하심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과 거룩한 싸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